명절 잘 새셨습니까? 네, 제가 뵈니까 여독이 아직 좀 덜 풀린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살이 확진자 되신 분들도 몇몇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육체를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혹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영적 관리도, 영적 다이어트도 잘 하시는 이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강해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다시피 편지를 쓰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일필휘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묘사한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누릴 아름다운 모든 유산을 지금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모든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의 본질이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던 내용에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중보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이었듯이 오늘 읽은 이 15절부터 23절 역시 한 문장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시켜서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게 하는 대필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 말이 막힘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이 기도하며 마음에 묵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수년 전에 에베소에 있었고 그들을 만났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또 기도하며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제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 가운데 잘 있고 또한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격정적으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사랑을 낳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수직적 관계, 이 믿음은 언제나 사람을 향한 수평적 관계로 보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 사랑이 완성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주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찬양과 기도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장 관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완전하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구원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아직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고 있는 자로서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에 나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또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도 마십시오. 주신 것은 찬양하시고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셨으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또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주셨으면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인도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찬양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앞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가며 본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벅찬 부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읽으면 읽을수록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되도록 간단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좋은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빌어줄 것인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는 일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즉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것, 더 간단히 말해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진리, 또 그 부르심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모든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동행하는 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과 교제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즉 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도의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은 어느 지역, 어느 동네를 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오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 까마득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 이 오류 중학교부터 개봉역까지 버스비를 아끼고자 걸어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오류 중학교를 쭉 나와서 그 보물마트 있는 곳까지 오르막길을 올라간 뒤에 다시 꺾어서 그 예전에 오류 여자 중학교 옆길로 해서 개봉역으로 갔던 기억만 납니다. 그때 조금만 올라왔으면 우리 평화성결교회를 봤을 텐데 아쉽게도 평화성결교회를 봤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 교회 주변들의 골목들이 이제는 우리 동네 같고, 이제 어느 골목에 어느 교우님이 사시고 또 어떻게 저분과 내가 그곳에서 교제했는가라는 기억이 다닐 때마다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곳곳마다 교회와 교우님과의 기억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계시고 또 수십 년 믿음 생활하신 분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이제 조금은 안다, 고척동을 조금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놀라운 이유와 또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익숙한 어느 지역과 어느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주변에 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복잡하게 연결된 골목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온갖 건물이 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내가 거기 사는 사람들과 맺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연관되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 따라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머릿속에 있던 그 길이 희미해지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무엇이 있었는지 아리송해지는 그러한 지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냐? 그 길로는 더 이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간신히 주일 예배 나왔을 때, 겨우 교회 발걸음 했을 때는 그냥 큰 길만 지나다니는, 또 차 타고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그러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 골목골목을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을 거닐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대략 이런저런 모습이라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그 길도 다녀보고 저 길도 다녀보면서 삶의 이러한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또 삶의 저러한 고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지식과 애정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즐거이 거닐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관계를 쌓는 일, 교회에 나오고 교회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일을 그냥 해치우고 말아야 할 것, 이거 하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해치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을 즐기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며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 저렇게는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곳을 살피다 보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그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는 그 무한한 공간을 마음껏 다니고 더 많이 탐색하시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심으로 친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 가정과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어가지만 알면 알수록 배우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 또는 부모님, 자녀가 때로는 굉장히 낯선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아니, 이때 이렇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매 순간이 예수님이라는 그 무한한 공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놀라움을 깨닫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내시고 사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한 유산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알쏭달쏭합니다. 정말로. 왜냐? 힘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위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19절에 나오는 단어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들의 원어는 각각 디나미스, 크라토스, 이스퀴스, 에네르게이아라고 합니다. 제가 원어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말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지라도 그 각각의 뜻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힘, 통치하는 힘, 움직이는 힘, 실제로 일하는 힘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힘에 대한 사전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끌어모아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적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죄에 빠져 죽어가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저 자신을 위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똑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아름다운 소망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가장 큰 유산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을 죽이신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알미야말로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 능력은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예수님께 똑같이 작동했는데, 예수님께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과거의 능력인데,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가, 그게 뭐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큰 일이고 정말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죽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과거의 측면입니다. 현재의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힘, 지금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힘, 그리고 미래의 모든 우주의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게 할 그 왕의 힘,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유산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여 우리 역시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위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능력과 위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줏대 없이, 또한 정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진 능력이니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을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유산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가장 알쏭달쏭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암호같이 들리기도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담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권세를 그만 놓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누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를 우리를 통해, 즉 교회를 통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몸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가려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도 방해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머리의 명령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 말씀을 보다 좀 생생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빌딩이었고요. 6층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처음 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천천히 한 층 한 층 내려오면서 그 각 층을 보니 참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아래층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당구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 아래에는 회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복싱 클럽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본 곳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3층에는 열심히 사람들이 격투기, 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치과 의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닫혀 있었고, 1층에는 편의점,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노래방까지 있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는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아래선 사람들이 당구도 치고 노래도 불러 제끼고 일에 몰두하고 먹을 것을 사고 팔고 또한 몸도 꾸미고 몸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온갖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층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층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모든 이의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딩 꼭대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래층의 모든 활동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빠지면 건물은 목적 없이 흔들리고 혼돈에 빠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질서가 사라지고 또 모든 혼돈에 사라지는 그러한 곳이 되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또 그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기에 그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타락 역시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는 교회에서부터 온다라고 믿습니다. 정치인의 타락, 경제인의 타락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타락,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 시간에 되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제 역할을 잘 담당해야만 우리 사회가 타락하지 않고 또한 쇠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러한 막중한 책임의식과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세상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세상이 제대로 된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세상은 썩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치달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 됨으로써 그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옳고 그름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빛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회 각층에서 또 여러 곳에서 섬기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 위해 얼마나 분투하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금이며 우리가 빛입니다. 내가 그곳에 없으면 그곳은 썩어지고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합니다. 내가 없으면 그곳은 어디로 향해 나아갈지 모르는 어둠 속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부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셔서 이 사회가 제대로 된 맛을 내도록, 이 사회가 제대로 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몸부림치시고, 그곳에서 애써주시고, 그곳에서 눈물 흘려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져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믿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한 자로서 받은 은혜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답게 지혜롭게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처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소망의 전부이자 능력의 전부이자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유산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성경 말씀으로 맺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알기에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아주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므로써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됨의 영광스러움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됨의 영광스러움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분투하며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